출애굽기 강해 벌써 13번째인데요. 오늘 제가 간격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좀 나눠가는데, 원래는 제가 좀 진도 빼듯이 빨리빨리 한 장씩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씩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 나누면서 또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지난주 좀 설교를 빨리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재앙을 같이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오늘도 아마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7장을 마무리하고요. 아마 8월에 8장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을 하시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다스리시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동시에 바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두 가지 양상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 모세하고 바로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셨고 바로도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재밌는 건 모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를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교회 채널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설교 연속 듣기라고 해서 요새 정주행 뭐 이렇게 하는 거, 정주행 드라마 뭐 정주행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날도 덥고 또 뭐 코로나에다 전쟁에다가 물가에다가 뭐 사업도 어려우시고 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교를 좀 이렇게 더 올려봐야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요나서를 이제 한 4편이었는데 1장에서 4장, 그걸 이렇게 한번 하나로 묶어서 한번 올려봤는데, 그래도 제가 올렸으니까 저도 한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설교를 쭉 이제 저도 듣고 어젯밤에도 이제 들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어둠과 빛 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근데 빛과 어둠에 대한 이제 그 요나의 고백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사망의 그늘이잖아요. 완전히 죽음의 끝이잖아요. 이제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가 당도한 곳이 이제 물고기 뱃속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요나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서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죠. 그러고 나니까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확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고난은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 욥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을 네가 이제 알았구나, 깨우쳤구나, 그게 뭔지를 네가 이제 받아들였구나 하면은 욥한테도 그 고난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욥기가 어떻게 끝나죠? 갑절의 복을 받은 욥으로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제가 좀 우스개지만 요새 이렇게 장이 안 좋은지 뭐 별거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잘 소화를 못 시키니까 화장실을 들락달락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막 별거 아닌데도 참 힘들다. 이 화장실을 좀 시원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복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아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하나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든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인간관계,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낙담하고 낙심하면 사실은 살 의욕이 없어지죠. 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 오늘 모세하고 바로 이야기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굳이 모세를 트레이닝하는데 바로를 쓰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교육하기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도 항상 블레셋이 주변에서 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블레셋이 올라와서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서 또 이겨나가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이 핀트라 그러나요? 이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이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몰이 돼버려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끝이 없는 어려움이 오는가? 나는 그냥 고난만 받다 죽을 팔자인가? 결국은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암흑이네, 고난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빛과 어두움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지만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자녀 되는 거, 아들 되는 거, 이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생아, 우리를 하나님이 버렸나 보구나. 나는 구원을 안 받았나 봐. 나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삶이 계속 고되고 힘들기만 한가 봐. 신앙생활 해도 달라지거나 바뀌지 않나 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나에 대한 트레이닝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인가 보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이제 갈리는 거죠, 우리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그 고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을 주시면 괜찮아요. 문제는 엘리야도 그렇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토로할 만큼의 고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지난주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바로와 모세의 관계에서 여러분, 바로가 결국 언제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야 바로가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들죠. 그러나 그것도 완전히 굴복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이 한번 바뀌려면요, 우리가 열의 아홉은 잘하는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우린 그 하나만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10가지를 다 건드려야지 그 하나가 변할 거라는 걸 아니까, 저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뿌리까지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뿌리를 흔들어야지 그 하나가 바뀔 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8, 9은 괜찮은데 이 하나가 나한테는 문제야, 이 하나만 어떻게 바꿔볼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도요, 보세요.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결국 바로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끄떡 없어요. 말 안 듣다가 10번째 재앙이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의 재앙에서 스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데, 결국 바로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뿌리가 흔들려야지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성도의 삶이. 자,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 흉내내는 거, 오늘은 그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흉내내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적을 바로의 주변 사람들이 자꾸 흉내를 내요. 비슷한 걸. 우리가 이제 짜가라고 하죠. 짜가. 제가 어떤 이제 요새 가끔 옛날 드라마를 좀 90년대 드라마를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이제 그 좀 나이가 든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근데 남자가 너무 좋아하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진주 목걸이가 갖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목걸이를 큰 거를 이렇게 반지인가요 뭐 해줬는데 나중에 그거를 여자가 이렇게 들고 나가서 그거를 이렇게 똑같은 모조품을 사갖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돈을 이제 받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자기 꿈이 이제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데 감독한테 배우가 되려면 막 돈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걸 줘야 되는데 남편한테는 말을 못 하겠으니까 모조를 이제 하고서 진짜인 것처럼 하고 이제 돈을 바꿔서 그 돈을 이제 나 배우 시켜달라고 막 하는 거죠. 사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크게 이상 없으면 속잖아요, 잘. 겉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속잖아요. 또 반대로 겉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잘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문제인데 이 바로가 실수를 계속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바로에게 포진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흉내를 내서 바로의 어떤 마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의 강팍함도 봤고요. 또 아울러서 일이 배 이상으로 늘어난 히브리인들의 그 원망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또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아닌 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안 듣고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 좋아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유연한 사람 있잖아요. 소위 대화가 통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좋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라는 게 아닌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설교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하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전하고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한테 이제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으니까요. 이런 거잖아요. 요새 제가 에스겔서를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에스겔서 보면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한테 화가 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이 미우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스겔서 초반 뭐 한 10장, 20장까지는 정말 인간에 대한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미워하셨나? 그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여러 번 이제 듣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미우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움이라는 인간의 관념, 그 관념을 하나님이 들어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인간이 스스로 어떤 그 악함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최선 다해라. 그리고 하늘에 맡겨라. 이런 말 잘하잖아요. 이미 이전에도 나눴지만 모세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이 시간만큼은요. 예배를 드리실 때는 저를 황용환이로만 보지 마시고 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를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강력한 바로나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노역에는 신물이 난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나 모세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 됐어. 바로한테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말만 하지 말고 기적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술 많이 보고 자라셨잖아요. 저도 사촌형이 마술 좋아해서 어렸을 때 집에 놀러 가면 마술 보여주면 신기해서 하나라도 배워보려고 막 했는데, 마술하면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술하는 건 봤지만 다 속임수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은 속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마 누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일을 바로 앞에서 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7장 11절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문제는 뭡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기적이 상당하죠. 지팡이가 어떻게 뱀으로 변합니까? 이 정도면 진짜 한번 우리가 움찔할 만한 그런 기적인데, 문제는 이 바로의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누굴까? 아론이 누굴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는 바로 자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너희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요,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보시면 현인, 마술사, 요술사 이런 표현 나오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개역 한글은요, 지금 보신 게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아마 PPT가 있을 겁니다. 개역 한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박사와 박수, 술객.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당 떠올리시죠? 무당. 제가 그 주석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을요, 박사, 여기서 나오는 박사는 점성술, 행정학, 지리학 등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구비한 자들로서 필요시 언제든지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애굽의 현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박수는요, 박수는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던 남자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은 실제 주문을 외워서 마법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술객은 보다, 설명하다라는 뜻의 후루와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의 툼이 결합된 형태의 문자적으로 숨겨진 신비한 것들을 보고 설명하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다 뭔가 나름대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연히 모세가 이 이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가 그걸 보고서 한 번에 굴복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의 기적에 맞선 바로의 대응은 당연히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의 사람을 이렇게 과시함으로써 뭘 하는 거죠?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바로하고 하나님은 힘겨루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힘이 더 센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의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의 눈에는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야, 이 사람들도 다 해.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그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히브리인들을 내달라고 엄포를 놓는 것 치고는 그 기적이 너무 초라하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바로뿐만 아니라 그 함께했던 박사, 박수, 술객들도요, 하나같이 모세와 아론을 얕잡아 보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어떻게 보면 기적이긴 한데 뭔가 강력하지 않은 기적으로 바로 앞에 서게 하셨을까? 한 번에 좀 대단한 걸 보여줬으면 좋은데 왜 작은 것을 보여주셨을까? 뭔가 바로를 한 번에 압도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역부족인 이런 기적을 굳이 하나님은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로가 더 기고만장해졌을 거예요. 그쵸? 모세가 뭔가 좀 엄포를 놓을 때만 해도 진짜 뭐가 있나 그랬는데 막상 딱 와서 보여준 게 지팡이가 뱀으로 전하는 건데 자기네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가 더 무시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다시 모세가 모르긴 몰라도 또 낙담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거 보여줬는데 저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뭐하러 이런 거 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을 자세히 11절, 12절을 다시 보면요, 분명히 성경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중요한데, 이 이적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도 다 흉내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인데요.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되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처럼요,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도 뱀처럼 변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보이는 그 이적, 그 사사로워 보일 듯한 그 이적 속에도 분명히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이적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가 너희의 지팡이를 삼키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 심판하실 거다, 삼킬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시 애굽의 그 바로의 왕관에는 그 뱀의 문양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일종의 신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 왕권, 그 통치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왕관에다가 뱀 문양을 그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이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건 그 모든,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들, 사람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집어 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뭐죠?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예고편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고편 보고 재밌겠다 하면 가서 보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고편이 다인 경우도 있죠. 정말 되게 기대하고 봤는데 예고편이 더 최고예요. 이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투루 전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바로와 그 주변에 있는 박사 술객들이요, 조금만 신중하게 이 첫 번째 이적, 첫 번째는 아니죠, 이 이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결과적으로 그 뱀이 자신들의 뱀을, 지팡이를 잡아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면 조금 더 신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네요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너희는 나한테 대적하는 순간 모두 끝난 거야. 무서운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였습니다.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나 사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세세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가 이 예고편과 같은 기적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앞으로 올 10가지 재앙을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됐겠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한 방에 사람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필요한 이적을 뭐하러 행하셨냐라고 모세가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필요한 걸 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와 술사들에게 경고를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흉내냈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고 있어? 그래, 결국 너희들은 나한테 다 먹히게 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출애굽기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완강하다 뭐 이렇게도 보는데, 이 기본 동사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어근상의 의미가 무겁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서의 가난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으로 아집, 탐욕, 교만 이런 걸로 꽉 들어찬 상태를 완악하다고 하대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자기의 사람들을 대동해서 충분히 싸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그 힘과 하나님의 힘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싸움에서 항복을 한다는 거는 어떻죠? 내가 얻어맞다가 이제 내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서면 항복을 합니다. 그죠? 백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렇게 뻣뻣하고 힘있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워볼 만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야곱 얘기 제가 가끔 드리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막 밤새 어떻게 하죠? 이겨보려고 막 애를 써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겨요. 그랬더니 이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환도뼈를 딱 쳐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기듭니다. 이긴 게 아니었던 거죠.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마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겠죠. 결국 인간은 뭐냐?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 그래서 우리가 강한 사람 앞에서는 뭐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들 꼴 보기 싫어하잖아요. 반대가 되어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야 되는데, 강한 사람 앞에서는 막 약해요.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꼴불견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사람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의 논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속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권력, 서열, 뭐 힘, 돈, 명예, 뭐 학식 이런 거 가지고서 인간관계가 어떤 힘의 논리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힘싸움, 힘겨루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은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을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처럼 지금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매우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요나 설교를 올렸다고 했는데, 이 요나서 설교하면서 제가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느웨이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요나에게 말씀을 전해라. 니느웨이의 죄악이 심하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게끔 돌아오게 해라라고 명령을 받는데, 요나가 거부를 하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죠. 왜요? 다른 일은 다 하고 싶지만 이 일만큼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유도 아시죠? 니느웨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꼬라지를 제가 못 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오죠. 저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들 자주 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어. 옛날 어른들 표현이 그렇잖아요. 넌 종으로 부르셨어. 근데 이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막 어려움이 오는 거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것처럼 요나가 그런 거예요.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오더니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 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한 누군가가 있을 거야.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이제 배 구석에서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갖고 너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실토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위태하니 저 하나만 바다에 빠뜨리시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희한하죠? 요나가 특이한 말을 하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맞대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이 순간만큼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피해 다닌대요. 이런 거잖아요. 물론 요나가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요나도 처량해 보입니다. 사실 이 지점이 모든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잖아요. 분명 에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선택은요, 어쩌면 오늘의 그 바로의 선택처럼 하나님과 그 맞먹는 수준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게 범죄였구나라고 깨닫고 나니까 오늘 요나처럼 에덴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도망다니더라는 겁니다. 가끔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오프닝 하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눴지만, 우리는 천국 하면은 뭔가 이렇게 꽃들이 많고 만발하고, 왠지 그 그네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지나가다가 과일 아무거나 따먹어도 될 것 같고, 전혀 일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가려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고생한 것을 보상이라도 받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왠지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집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자 안 갚아도 되고 매달 그런 월급 일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없을 것 같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동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 얼굴을 피하고 도망치는 요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마주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원하는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어떤 곳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이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라면만 먹고 비가 뚝뚝 새는 데인데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데 딱 한 사람, 내가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거기 딱 있어.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고생길 같은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십니까? 정말로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하나님하고 영원히 지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은 맨날 무서우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잘 아시죠? 저하고 성격 비슷하신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너무 하나님이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이 사랑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지도 알 것 같고.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찬양 집회, 목요 모임 이런 데 이제 자주 갔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찬양 집회 가면 은혜가 너무 막 크고 가면은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그냥 예배 드리면 다 씻어지고 회복되는 것 같고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2층에 앉거나 일부러 뒤쪽에 앉거나 그래요. 왜냐면 그분은 막 찬양하시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 찾아보고 막 안수도 하시고 막 뭐라고 메시지도 던지는데 괜히 앞에 앉았다가 무슨 말 들을까봐 너 이제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배가 너무 좋은데 그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근데 참 그때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정말로 기대 없이 희망 없이 마지막 내가 이거 하나 외에는 잡을 게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예배를 찾아갔었는데, 그때는 강대상에 올라오라면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방법이 살 길이 없다는 게 이제, 물론 뭐 젊은 나이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는 그냥 인생이 끝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 선교사님이, 그 인도하신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인도하는 제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제가 목사인데 뭔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자꾸 불편한 하나님처럼 느끼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가야 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을 천국에서 마주쳤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서먹하고 큰일 났다, 저분하고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살지?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엔 누가 가냐면요, 이 용서가 돼야지 가는 겁니다. 용서가. 그래서 성경은 제가 딱 2단어로 말하죠. 사랑과 용서가 다입니다. 성경의 결국은 사랑, 용서가 다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오와 아픔과 분노와 전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결론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요나도요, 니느웨에 못 갔던 게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걸 알고 집요하게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에서요,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하면 그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용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담과 같은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용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욥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이 뻗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겠죠.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용서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 욥기의 말미에 결국은 욥이 이 모든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욥이 어떻게 하죠?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 다 용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조언한답시고 조언했는데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됐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혼내요. 너희들 그 한 말들 다 불필요한 말들이야. 근데 욥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못을 하시고 용서받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한테 잘못하고 용서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니,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신앙은요, 사실 아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언제나 두렵고 부담스럽고 뭔가 끊임없이 나한테 일을 시키고 짐을 주려고 하고 고집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요나만큼의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아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죠? 오늘의 제목,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거리두기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거리를 두는 게 미덕인 세상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이제 거리를 자꾸 1m, 2m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한 1, 2주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좀, 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사람이요, 일정한 거리를 두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 동네에 동네에 이제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화나 놀자 하는데 나중에는 어린 나이에 불안한 거예요. 얘가 또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뭐 친구네 집에 갔다가 되게 도망갔대요. 그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 친구가 잠깐 딴 거 하는 사이에. 아마 사람한테 뒤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일하시거나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건 거리를 일정하게 두면 편한 건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근데 거리를 둔다는 건 엄밀히 까놓고 말하면 더 가까워질 의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소중하거나 귀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더 말하면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인생 내내 하나님하고 거리를 둔다는 거는 솔직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노력을 하시냐면 그 간극, 그 거리를 계속 좁히는 시도를 하세요. 어떻게? 그게 고난밖에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인간의 입장에선 이 사사기가 증명해 주죠. 사사기.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해주면 찾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고통이 오면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사기 설교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짧은 동영상도 만들었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헌금을 한다고, 뭐 지금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가죠. 아침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 수업 듣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뭐 놀다가 또 오후 수업 듣고 이렇게 돌아오죠. 우리는 보통 그걸 학생이라고 해요. 교회도 그냥 사회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해야 되는 게 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행동들을 해요. 설교도 듣고.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이 깊다,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최소한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일종의 사회성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럼 신앙은 뭐냐? 신앙은 그렇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과의 간극이 좁혀져 가고 있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은 뭐 그래서 뭐 오는 분은 안 받고 가는 분은 안 붙잡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누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 없고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내가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하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얼마나 간극을 좁혀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인 어떤 신앙적인 행동 양식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뭐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들으면 깊어지긴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건 근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래서 제가 잠깐 나눴지만 결혼 지옥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 왜 지옥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생이 왜 지옥이 될 수 있죠? 뭐 사랑이 식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미 선을 걷어요. 난 너를 더 이상 이 이상은 너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너도 나를 이 이상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지옥. 웃긴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선을 거놓고 제가 예배 안 빠질게요. 뭐 헌금? 뭐 11조 잘 할게요. 그럼 됐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신앙이 아무 의미 없는 일종의 지옥과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아니 지옥으로 가는 신앙이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혼을 내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 때문에 하시는 거면 차라리 쉬셔도 돼요. 오히려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라며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신앙의 결국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서 맞닥뜨리게 될 지옥이랑 천국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에 지옥이 펼쳐지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천국이 펼쳐지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제가 여기서 설교는 하고 있고 목사라는 어떤 위치에는 있지만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간극이 얼마나 좁아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와 바로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이제 제가 마무리할게요. 모세는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간극을 좁혀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는 어때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간극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져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심지어 그가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예요? 하나님? 나도 그 정도는 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 읽고 이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척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척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그분이 누군가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멸망과 저주의 표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모세의 메시지는 바로를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가 조금만 겸손했다면, 그가 조금만 신중했다면,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을 본인도 백성들도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바로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힘도 많고 돈도 많고 믿는 신도 있어. 태양신, 라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돈이 많은 사람도 충분히 가난할 수 있어요. 그의 마음이 너무 많은 걸로 차 있으니까 하나님 그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 서두에 안식과 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쉼과 안식이십니까? 아니면 도달해야 될 뭔가 짐이고 부담스러운 사감선생 같은 존재이십니까?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아니,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구애를 요청하고 있고 간극을 좁히고자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더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질 것이냐. 제일 나쁜 신앙이 뭐라고 그랬죠? 미지근한 신앙. 선을 딱 거버리고 어떤 소통도 할 의향이 없다면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하는 거죠. 신세계 영화 마지막에 혹시 보신 분들, 경찰이었는데 조폭에 잠입해서 막 활동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위험해지니까 그 조폭의 대장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하나만 하자. 경찰로 할 거냐, 깡패로 할 거냐.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제일 위험한 겁니다. 선 거놓고서 더 들어갈 마음도 없고 나올 마음, 이거는 제일 위험한 거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더 갈 것이냐, 더 멀어질 것이냐. 근데 한 가지 제가 보장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